장에 보면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데 흙이 깊지 아니해서 곧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고 말랐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도 있는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제자들마저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한적한 시간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에게만 가르쳐 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들어도 알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여기 보면은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그 구원자인 양 혹은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런 이제 그 일종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위선자들이 항상 그런 걸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게 이렇게 너희에게는 직접 이제 설명을 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묘히 이제 사람들 마음에 작동을 해가지고 이건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넌 이렇게 가면 일이 잘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속임수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들을 때는 기뻐서 받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죽을래 아니면 그 믿음을 포기할래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안 되겠거든요. 나 예수 안 믿고 그냥 살겠어.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하게 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서서히 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유대교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길가에 떨어졌다, 혹은 돌밭에 떨어졌다,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엄중하여 다 청종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이걸 비틀어 가지고 겉으로만 지키는 척 하면서 정말 자기들이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열매를 거두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는 끝이 나요. 근데 이게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려면은 다른 말씀들과 이제 같이 교차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많은 소출을 내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뿐입니다. 근데 어느 어리석은 농부가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의아하죠. 근데 당시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근동의 농사 방법이 그러했답니다. 즉 우리는 땅을 정성스레 잘 간 뒤에 그 적당한 깊이에다가 일일이 정성스럽게 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않고 휙 뿌려가지고는 그 다음에 털을 막 뒤집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라는 대로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비유를 명확하게 잘 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 그렇지, 우리 농사 지을 때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그러니까 돌밭에도 혹은 뭐 가시떨기 나무에도 길가에도 다 그렇게 뿌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리지 않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걸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고 자신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문이 닫혀가지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들에 대한 경고인과 동시에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통함을 약속한 그런 비유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주셔? 내가 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많은 소출을 거두면 이게 다 내 덕이다, 내 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러면 결국 썩어진 것밖에 거둘 게 없다라는 겁니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자기 온 힘을 쏟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는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비와 눈이 내렸는데 그 하늘로 돌아가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죠? 나중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지만 여기서 비와 눈은 결국은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러면 심은 자에게는 다시 그걸 종자를 주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비와 눈을 내리는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내가 이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이치를 만들어 놓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와 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역할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내려서 만물을 창성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듯이 내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반드시 결실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권력을 소나지게 지은 자들 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온갖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이들은 바람에 날리는 기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만으로 여긴다, 업신 여긴다, 그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사무엘상 2장 30절, 민수기 15장 30에서 31절. 이제 그 중에 한 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으로 여긴다. 이거는 소홀하게 대한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 혹은 조롱한다, 이런 것인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했다, 이렇게 하고요.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잠언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뭘 다 하는데 사람을 멸시하고 뭐 너는 뭐 그 신분이 그러니까 빠져, 뭐 혹은 너 기독교인 아니잖아, 너 좀 빠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경멸하면 멸시하는 자는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 3000년 전의 가르침입니다. 사람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그 예가 이제 엘리의 두 아들 얘기에 나오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사무엘이 엘리 이제 그 무릎팍에서 자라고 이제 중요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이 뭐랄까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와중에 이게 엘리 집안에 그 해교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엘리가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런 대로 뭐 일을 좀 한 사람이지만 성전에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두 아들들이 온갖 행패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쭉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오랜 동안 그 대대로 이어진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후대의 평가입니다, 물론. 근데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삶아서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따로 아마 하고 번제도 있기도 한데 여기서는 삶아서 바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초기의 제사예요. 아직은 이제 성전이 건립되기 전이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노천에서 예배를 그 제사를 지내고 한 그런 때였는데 소채 이제 고기를 삶을 때 이 두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갈고리로 이제 그 긁어내요. 그러면 자그마한 거는 빠져나가겠죠. 아주 중요한 아주 그 좋은 부위만 끌려 나옵니다. 그럼 그걸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기름을 태우는 게 있는데 그때는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태우면서 이제 고기를 굽는가 봐요. 그때 그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고기를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 번제를 올리는데 아마 번제는 기름만 가지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고기는 삶고 기름은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날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날고기를 빼앗아가요. 안 내면은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까지 이제 위협을 하면서 아예 재물을 중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재물을 중간에 갈취를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이런 이제 작태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즈음에 하나님이 이런 가문에는 도저히 이제 그 가망이 없겠구나 해서 사무엘을 새롭게 이제 사무엘이 결국 최후의 사사가 됩니다. 제사장이면서 그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한 그런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엘리의 그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내리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그 아들들의 행패 중에 또 하나는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에서 이런저런 이제 자빌도 하고 뭐 중요한 청소나 이런 것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과 동침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덮노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서 하나님께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제 간청을 했겠죠.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길가나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엘리 두 아들이라면은 옥토에 떨어진 이제 사무엘은 씨앗이 떨어진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젊은 시절에 대한 평가가 비슷하죠.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옥토라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계속 이제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이고 이 딴 놈들은 죽이기로 뜻하였다 이러니까 바람이 나는 기와 같지 않습니까? 바람이 훅 날아가 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운명은 이미 이렇게 수천 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이미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뒤에 일은 결국 엘리는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집안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의자에 넘어져서 죽어버리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경고한 이 말이 내 말이라는 것을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확정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수천 년이라는 건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상에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그 기간이 사실은 1300년 모세의 경우에 엘리야의 경우에도 최소한 한 800년 900년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 긴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어쩌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간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200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 나를 부르신 뜻이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즐거운 일이에요. 자기는 임무로 다 수행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자라났단 말이죠. 키가 자라면서 이제 지혜도 넘치고 은총도 더욱 함께하고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찹니다. 그때 이제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무한히 기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름보다는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를 우리는 뭐 요새로 치면 휴거다 혹은 뭐 영색이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이들은 서서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예수를 배척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예수를 도무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가 성경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세히 파헤치고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줄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요한복음 5장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인데 글자 뒤에 있는 게 뭡니까? 그 글자를 쓰게 하고 쓰게 한 그 말씀의 본체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분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그 뜻하는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간구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 버리면 그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 말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내 뜻을 이룬다. 그게 내 말이다. 내 말이 갖고 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사야서에 따르면은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거룩하신 일을 만혈히 여겼다. 그러니까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특별하게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너희 지금 나를 만으로 여기고 있다.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징벌이 임할 것이다. 다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끝까지 안 들은 자들은 이제 좀 더 혹독한 어떤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만 누가 시간의 시험을 이기는가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인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끝까지 자신의 그 올바름이 자신 안에 있다면 그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묘한 술수로 잠시 뭐를 잡을 수도 있고 권세를 누릴 수도 있고 올바른 자를 핍박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전쟁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한번 그저께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 러시아 푸틴이 계속 이제 수세에 몰려가요. 그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보면 말입니다.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약간 수세에 몰려가지고 패퇴하게 되면 그 왕조 오래 못 갑니다. 우리나라 들어온 수나라 뭐 이런 거 다 있죠. 거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련을 침공했던 히틀러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이했고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뭐 200년, 300년 갈 수 있지만 더 이상 버티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밑바닥의 뿌리를 다 흔들어서 완전히 없애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에는 그게 살아남아서 존속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재자나 완전 압제자가 모든 것을 말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러시아가 있다 점령했어요. 러시아가 일칸국인가 뭐 이런 이제 그 칸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징기스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러시아 본래의 모습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은 족속이라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원래 뿌리가 같은 그 데이고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뭐 정교회 계열의 같은 이제 그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쪽인데 빨리 평화가 찾아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온 그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13세기 페르시아 그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 몸이었다고 원래가 한 풀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웃이 고통받을 때 내가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늦게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전쟁이 벌어졌을지라도 이거 이렇게 사람이 고통받나 이러면은 참여한 당사자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명령만 따를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불법적인 전쟁에 대해서 한거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아마 러시아 분명히 그걸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켜야 되겠다. 내 가족과 내 땅과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서 자라고 세례받고 농사짓고 먹고 살았다. 어째 내가 이 땅을 떠나겠는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미 하신 말씀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 가운데서 오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소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마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부르겠습니다.